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과 대적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진실한 사역자인지 판단하라고 도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사역자의 모습과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필요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 일꾼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오직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순결하게 지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길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하와가 뱀의 관계에 미혹된 것에 비유하면서 다른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 잘못인지를 강조하죠. 이어지는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뱀이 하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유혹의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지요.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이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유혹합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려했던 일이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말았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들 편에 선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의 부족함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언변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지식은 참됨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교회 일꾼은 말씀을 벗어난 뛰어난 언변이나 세상의 지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준으로 삼고 성도로서 복음을 기초로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일꾼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을 낮춤으로 자신들을 높이려 했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죠.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낮게 됐다.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일꾼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대적들은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후원은 거절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후원을 받는 것까지 비난합니다. 하나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후원에 대해 탈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군인이 전리품을 얻는 것과 같이 사역 중에 수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후원을 거절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단순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여나 이 물질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너질까봐, 낙심할까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높은 대우를 받기를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일꾼은 사역에 임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지체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일꾼의 자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일꾼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 다른 지체, 교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데 집중했죠. 바울은 그 대적들이 기회를 찾는 자들, 곧 기회주의자들임을 지적하며 자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심지어 기회주의적인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고 비난합니다. 학벌이나 혈통을 자랑하고 다른 사역자들이 이뤄놓은 성과를 자기가 한 일인 양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참된 사역자인지는 그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참된 일꾼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힘쓸 것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모가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 일꾼들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고 또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캄보디아 선교 후원헌금 박명희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12시에 수술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 깨끗한 수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00번째 헌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지금까지 정민이 지켜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정민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 4일 검사에서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이외 모든 일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임난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꾼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지체를 섬기며 높일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을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주님의 역할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난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딸 정민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단기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단기선교팀 기억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있을 단기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단기선교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명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12시에 수술을 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과 그 후손들 되게 해 주시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 또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꼭 만나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